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참 쉽지 않은 그 시작을 한 지도 벌써 5번째 주가 됐습니다. 어렵죠. 그러나 하나하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전반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우리의 구원, 또한 교회와 또 그리고 우리의 내세까지,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등등을 잘 공부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흔들림 없는 기초가, 신앙의 기초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좀 써멀리 하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3페이지나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읽어나가면서 최대한 좀 빠르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수요 예배만 되면, 이 성경 공부 시간만 되면 말이 막 빨라져요. 분량은 많은데 그렇다고 이것을 토막토막 끊어서 너무 길게 가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양해하시고 이 글의 내용을 읽어간다 싶어도 또 중간중간에 꼭 알아야 될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장 하나님과 거룩한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세 가지 항목으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항목을 살폈고요. 오늘은 2항과 3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번째 항, 무엇이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 안에 그리고 자기 스스로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홀로 자신 안에 그리고 자기에 대해 완전히 충분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창조물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그것들로부터 어떤 영광도 얻어내지 않으시고, 다만 그것들 안에서, 그것들 곁에서, 그것들에 대하여, 그것들 위에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유일한 원천이시다.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에 대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그것들 곁에서 그것들을 위해, 즉 그것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든 행하신다. 하나님의 눈에는 만물이 드러나며 명백하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고 무오하고 피조물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는 우연적이거나 불확실하지 않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계획과 자신의 모든 사역과 자신의 모든 명령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시다. 천사들과 사람들과 모든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기를 기뻐하는 것은 무슨 예배나 봉사든, 즉 어떤 순종이든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어렵진 않은 이야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읽으시면서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또 우리 지식 가운데서 충분히 깨달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좀 메꿔 가면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항의 주인공이 누군가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든지, 혹은 욥의, 혹은 삼손, 혹은 요나의 이야기를 읽을 때 이야, 흥미진진하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계시록이나 혹은 묵시록으로 가면, 선지서로 가면 아이고 지루하다. 그러다가 정말 신명기, 민수기의 법 이야기하고, 여호수아도 앞부분은 재밌는데 뒷부분 성읍들 이야기하면 너무 힘들다, 너무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의 관점이, 즉 우리가 생각하는 주인공이 아브라함 혹은 요셉 등등 성경의 인물들이나 사건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차원에서 한 차원 좀 높은 곳에서, 조금 높은 곳에서, 그래서
그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가지고서 어떤 사건을 보면 조금 다르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큰 차이로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 주인공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주제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성경에 있어서도 이러한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도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그 내용도 뒷부분에 나와요. 자, 하나님은 자신 안에 그리고 자기 스스로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됨을 가지고 계신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다른 어떤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완전히 초월해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초월적 존재. 그래서 어떤 가운데 있어도 어떤 모습으로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다 해도 하나님과는 가까워질래 가까워질 수 없는 거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 고백 안에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명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생명은 하나님이 자신 안에 그리고 그분 스스로 소유하고 계신 어떤 것이에요. 여기서 왜 어떤 것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명에 대해서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면 그리고 답을 알고 계시면 저에게 꼭 이야기해 주세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태어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그러한 과학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이 일이 그저 우리가 그렇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일로 설명하기 충분한가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사람은 왜 죽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물론 의학적인 기능 그래서 몸이 점점 약해져 갑니다. 이 모든 장기들이 손상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능을 잃기도 하고 그건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그런 진술이고요.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 이 생명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는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지 왜 끝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이 붙은 생명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사실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생명은 하나님에게 소유된 것이다 라는 사실 하나만큼은 성경이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고 또 그 고백에 우리도 동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생명이나 영광이나 선이나 복됨은 기본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모두가 그렇지만 영원하고요, 완전하고요, 불변해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어떤 생명이라고 하는 그것은 완전해요. 우리 인간들처럼 뭔가 병들고 환경에 지배받지 않아요. 또 불변해요. 어느 쯤 가면 억 광년이 지나면 그때는 점점 쇠약해지거나 그 변화가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또한 그런 처음에 그 모습 그대로 영원하신 그러한 생명을 소유하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도 그렇고요, 그분의 선하심도 그렇고요, 그분의 복됨도 그렇다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자, 여기에 사실은 사도 바울의 아주 놀라운 고백이 담겨 있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동의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기동할 수 없다는 것,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해 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깨달은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인간에게 속한 것으로 여겨지는 존엄 가치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민주사회 혹은 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가치 있고 존중해야 된다, 존귀히 여겨야 된다, 이러한 의식의 계몽이 일어나면서 계층이나 성별이나 혹은 문화나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은 이 하대받거나 혹은 그 존귀함을 상실할 수 없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한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물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악의 영향도 있으나 그러나 대부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그런데 그 존엄과 가치는 과연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정답을 말하면 우리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당신은 존귀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만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며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존귀히 가치 있게 여기는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를 존귀히 여긴다고 해서 존귀해질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어느 곳에서 또 어떤 자리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명예를 가지고 산다고 할 때에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 취득된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수고한 거예요. 아니면 가문의 전통에 의해서 얻어진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가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인간만 두고서는 결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완전한 타락과 그리고 정말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부패된 인간이라고, 죄 지은 인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값을 사망으로 치러내야 될 존재들이 우리예요. 서로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당신은 정말 가치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은 존귀합니다, 존엄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하등 의미가 없어요. 우리들끼리 하는 이야기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높여주는 이 일이 우리를 죽음에서 혹은 그 죄로부터 건져내거나 구해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실체를 보지 못한 채 우리는 더욱 더 큰 절망을 이후에 맛보게 될 따름입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성경은 이 일에 있어서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실현과 성취와 성령님의 구속의 적용이 없이 우리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존귀한 자야 라고 말하는 법이 없어요. 성경은 그래요. 그러나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존귀하다고 말하죠. 자, 이러한 사실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존귀하다 혹은 여러분들이 가치 있다라고 할 때 그 가치와 존귀는 내 안에서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부여받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래서 선물과도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혹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러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어깨가 으쓱해지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를 가치 있게 높여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영광의 자리에, 또 여러분들이 정말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말할 기회가 생기면 제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그 자리에 높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린 돌아서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는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존귀와
여러분의 가치는 바로 그분에 의해서, 그리고 그 가치와 존귀함은 하나님 그분이 원래 처음부터 존귀하신 분이시고 가치 있는 분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말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아무런 가치 없는 진흙덩이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진흙덩이를 빚으셔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그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나 스스로를 가치 있다, 존귀하다 말할 수 없어요. 말해서도 안 돼요. 그걸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하나님은 모든 선의 근원이 되시고 또한 선의 기준이 되셔요. 여기서 하나님이 선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할 때에 이 선은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선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이 이 하나님의 선에 포함될 수는 있으나 세상 사람들의 선이 모두 하나님의 선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가나안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 백성을 진멸했어요. 이 일을 세상 사람들은 선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악한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전쟁의 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구약은 성경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복음서 그리고 몇몇 신약 성경만 이거야말로 진짜 성경이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의 편에서 우리의 기준으로 선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비록 사람들이 볼 때에는 폭력적이고 잔인하다 싶었으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하셨죠. 하나는 악을 심판하시는, 그래서 예전 성경에서는 죄가 관영하기까지, 죄가 가득 차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어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들의 죄가 이제 넘칠 만큼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데에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두 번째는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심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땅의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나라를 완성하셨죠. 이런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적 의로움은 하나님의 내적인 선을 반영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은 공의와 정의로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이유가 우상 숭배만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너희가 정말 소외된 자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자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울며 부르짖는 기도가 내게 들렸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대변해서 살아야 될 정치인들이나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면서 살아야 될 종교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은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리고 오히려 백성들을 압제하고 없는 자들을 더 짓누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으므로 그들은 멸망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렇게 외적으로 나타나서 실질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누리면서 살잖아요. 그것은 이렇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의의이고 그 외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속 중심 내부에 있는 내적인 선이 그렇게 공의로 반영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만이 자신 안에 그리고 자기에 대해 완전히 충분하시다. 하나님의 충분성, 충족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에게서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이걸 착각하게 되면 아주 큰 오류를 우리가 범하게 돼요. 이
후에도, 이 뒤에도 나타납니다. 그 다음 문항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할 때 그분의 영광은 이미 충분해요. 충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내가 무엇인가 잘하면, 내가 헌금을 조금 더 많이 하면, 내가 내 시간을 바쳐서 봉사하면,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리면, 새벽 기도까지 드리면, 거기에 수요, 그 다음에 금요 기도까지 드리면, 작정 기도까지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잘못 전달돼서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충분히 영광스러우시니까 뭐 좀 쉬어야겠구나,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건 이제 제일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충분함이 더 충분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완전히 충분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말 잘하죠. 기도 가운데도 하고, 저도 그런 표현을 이렇게 무의식 가운데 잘 써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해서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허락을 받으시거나 혹은 승낙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히 충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의미를 알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널 쓸게, 아니요, 전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이렇게 내 허락을 받고 말고 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 표현과 그 의미는 충분히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걸 잘못 오해해서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나를 통해 일할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면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리고 충분성을 전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조차 알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무당이 신내림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난 싫어요 라고 도망가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하나님은 완전히 충분하시고 또 완전하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그것이 이어지는 말이 바로 다음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어떤 창조물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그것에서 아무 영광도 얻지 않으신다.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아이고, 이거 뭐 아무 영광도 얻지 않으신다는데 우리의 제일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뭔가 이율배반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은 이미 완전하신, 본래적인 영광이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창조물이나 어떤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고 해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광을 더 완전하게 하는 일은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예배도 포함돼요. 우리의 순종이나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래적인 영광에 어떤 것을 더한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졌겠지, 영광 받으셨겠지, 자랑한다거나 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광의 빛을 반영하며 비추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울이요, 이 태양빛이 거울에 비쳐서 제 눈에 비칠 때, 혹은 여러분의 눈에 비칠 때 거울에 비치니까 눈이 덜 부시든가요? 똑같죠, 똑같죠. 그게 그럴 리 있습니까? 거울이 완전히 더럽다면 또 문제가 다르겠지만, 맑고 깨끗한 거울이라고 하면 그 빛을 그대로 비춰요. 거울이 여기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큰 빛을 발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눈이 부실 정도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영광의 본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분의 충분하고 완전한 영광스러움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이 자체가 의미가 없는 일이라니까요.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반사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의 분이신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반사해서 비춰서 그대로 살아가야 될 그러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그런 양 그렇게 착각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뿐이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에 따라 살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의 빛 또 혹은 성품을 드러내면서 비추면서 반사하면서 살았을 따름인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 아닌 거죠. 자랑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다만 피조물 안에서 피조물 곁에서 피조물에 대하여 피조물 위에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곁에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반영하는 그러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완전하게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그것만으로도 그리고 그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 일을 정작 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인데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서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의 안에서 또 여러분과 함께 그 영광스러움을 이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며 살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피조물은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반영하고 반사하거나 그 영광의 형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야 할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도 높아질 수 없어요. 조금도 교만해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유일한 원천이십니다. 하나님 홀로 순수하시고 영원하시고 지존하시며 하나님 없이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이죠. 무엇조차 시간조차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하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도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의 방식으로 계셨는지 우리가 알지 못할 따름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만드신 것 아닌 것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원천, 그것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을 통해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은 만물이 하나님 자신 안에 자신에 의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늘 이렇게 얘기해요. 나 중심으로. 세상의 주인은 너야.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나야 나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다 나예요. 다 모든 중심이 다 나래요. 특히 이런 생각들이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중심이에요. 사람들을 만날 때도 내가 중심이에요.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데도 내가 중심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 인간 존재의 목적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이. 내가 중심인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이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조금 확장하면 내 가족이 그 조금 더 확장하면 내 후손이 뭐 그 정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또 기독교 문화가 좀 이렇게 잘 정립된 그런 나라에서는 기부 문화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들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위한 사람 중심을 벗어나지는 못해요. 우리들의 생각은. 그러나 인간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존재에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의 존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위해서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때는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건 매우 큰 가치관의 차이를 여러분들로 하여금 갖게 할 것입니다. 세계관의 변화라고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사람 중심, 나 중심, 그리고 물질 중심 등등 이렇게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돈다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그리고 모든 세계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존재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가치관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만물에 대해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셔서 그들 곁에서 그것들을 위해 즉 그것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신다. 우리가 주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이 주권이라는 건 1차적으로는 통치하심과 관련된 그러한 용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주권적이시다. 가장 주권적이신 분이시다. 라고 할 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의 기준에 따라서 통치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도 말할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절대적인 주권 하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신다면 그때 그 통치하시는 권위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권위의 원천이 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셔요. 그런데 통치하실 때에 대리인을 쓰기도 하셔요. 그것이 세상의 왕과 세상의 정부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누가 이렇게 하나님 이번엔 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번엔 저 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잠시 뒤에 나오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누군가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덩달아서 함께 부여되는 것이 무엇이죠? 그 주권자가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위가 그에게 부여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게 악한 정부네.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정부네. 이럴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죠. 그들이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끝까지 가진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박해받고 우리의 신앙을 정말 믿지 못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생기면 우리는 거기에서 분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과 싸워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박해가 아니고 그저 차별이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마음으로 분하고 때로는 저주스러운 마음이 있어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내놓는 게 옳아요. 그러다가 우리의 신앙이 위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믿음이 믿느냐 못 믿느냐 하는 이러한 기로에 서게 된다면 그때는 경우가 다르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건 뭐죠? 지금은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사실보다도 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선한 일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 대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서 죄를 범하는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은 저의 주권자이십니다라고 말한 자기 스스로의 고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왕왕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백한 것과 동시에 혹은 또 얼마 지나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시하는 죄를 범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했던 고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이러한 경향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면, 그러면 요셉처럼 때로는 침묵하는 게, 때로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게 옳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만물이 드러나며 명백하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고 무오하며 피조물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는 이미 모든 지식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무한한 지식이 존재한다. 여기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에게서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에게는 굳이 말하면 하나님에게는 현재성이라는 것도 사실 말이 되잖아요. 그것도 시간의 개념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늘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현재, 과거, 미래 이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의 무한한 지혜라고 또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배우실 것이 있을까요? 없지요. 당연히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는 우연적이거나 불확실하지 않다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부분은 늘 잊지 마셔야 돼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아이고 운이 좋았다. 이거 우리한테는 안 맞는 말이라니까요. 우연이었어요. 이런 우연이 다 있나? 우연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난 필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필연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서 내가 그때 그 선택을 잘못한 것이었어.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이 반드시 일어날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도 사실은 주의해야 되는 거죠. 우연해서. 정말 행운이네. 혹은 불운이네. 이런 이야기들은 옳잖아요. 그러니까 기쁜 일이 일어날 때 정말 여러분들이 운이 좋았어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라니까요. 이거 불운이 겹쳤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래서 우리의 말의 습관도 우리가 좀 바꿔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우리가 말하는 우연도 아셔요. 우연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내가 기도하던 이 일을 이루어주셨군요. 그거 우연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상상이나 되십니까? 아니죠.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고 무오하고 피조물에게서 독립적이에요. 피조물에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계획과 모든 사역과 모든 명령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행하고 명령하시는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왜냐하면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악의적 계획을 꾸미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마치 덫을 놓듯이, 함정을 놓듯이 너 이거 피해가나 안 피해가나, 이거 걸리면 내가 벌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덫을 놓는 아버지 어머니 계십니까? 사람도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럴 리는 없죠. 그리고 특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악한 의도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없으신 분이신데.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은 오로지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이 문제인데요.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도 주권적이시다는 거예요. 아까 어떤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처럼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악을 허용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악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700만이나 죽었대요.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렇게 죽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악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을 계획하십니까? 아닌 거죠. 하나님은 악한 일을 계획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악에 대해서, 그 나치의 만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측면은 있어요. 그러나 그 허용의 결과는 반드시 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는 것 같으나 그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공의. 하나님은 그 악을 그대로 두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공의로 심판하실 분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의 계획은 선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악에 대해서 허용하셨음을 의미하며 자신의 계획 안에서 결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천사들과 사람들과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기 기뻐하는 무슨 예배나 봉사든지 어떤 순종이든지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 또 어떤 예배나 봉사, 이 모든 것에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합당한 몫을 요구할 수 있는 자발적인 협정을 맺으실 이거 좀 프린트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 내가 예배할 테니까 거기 합당한 몫을 주세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기도 응답 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계약을 맺듯이 혹은 이거 하면 저거 하고 너 서약해야 내가 너에게 그 일을 이루어 줄게 라고 그렇게 하실 협정을 맺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필요한 것도 아시고 지금 필요한지 아닌지도 아시는 분.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한 본성으로 인해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는 그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이 자체만 생각해도 이미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테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엄마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이 철없을 때 설거지도 하고 신발도 닦고 청소도 하고 그건 얼마 이건 얼마 저건 얼마 막 따지잖아요. 엄마 내가 오늘 이렇게 했는데 10,000원만 주시면 돼요. 사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10,000원 이상의 값이 이미 그에게 투자가 됐잖아요. 부모님에게서. 그럼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가 이거 예배하니까 예배에 합당한 몫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없어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다는 이 자체가 이미 몫을 받고도 남은 사람들이에요. 앞서 말한 대로 우리는 전적인 타락과 부패로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지금 서 있잖아요. 예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입을 우리의 입에 담아 찬송과 영광을 올리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빚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용서를 빚지고 있다고 믿어요. 안타까운 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 자비, 사랑은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몫이 아니에요. 마땅한 것이 아닌데 그래서 몫이 아니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이미 받아 누리고 있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그분의 정의 때문이 아니라 은혜 때문입니다. 공의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의대로 공의대로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죠. 사망은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매우 간결하게 이 신앙 고백서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사망, 바로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인데요. 신격의 유일성 안에 본체와 능력과 영혼성이 하나이신 삼위가 계신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아무에게서 말미암지 않고 나지도 나오지도 않으신다. 성자는 영원히 성부에게서 나시고 성령은 영원히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는 초대교회로부터 계속 있어 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많은 이단들이 생기기도 했고요. 신격의 유일성 안에 본체와 능력과 영혼성이 하나이신 삼위들이 존재. 하나의 본체 안에 삼위가 계신다라는 것이죠. 니케아 공의회는 325년에 그리스도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함께 영원하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계시다. 그것을 갖추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의 본체이시나 그러나 새 위격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당시 교회의 큰 위협은 아리우스 이단이었어요. 이 아리우스는 그리스도, 즉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껏 창조하신 것 가운데 가장 고귀한 존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물로 봤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존재로 봤던 거죠. 그리고 창조에 있어서는 만물이지만 첫 번 열매와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변함없는 것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피조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피조되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신성, 즉 삼위일체를 부인했죠. 여전히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단은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보다 더 앞서 나간 이단들은 우리나라에 많이 존재해요. 더 나가서 더 앞서 나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했다. 그래서 내가 그 실패를 만회하고 회복하기 위해 왔다. 문선명, 박태선, 지금 이만희, 또 하나님 뭐죠? 그 하나님의 교회인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안상홍 등등. 아주 더 대담하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주다.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참된 신이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는 건 피조물이라는 얘기인데 그 피조물을 우리가 믿잖아요. 예배하잖아요. 예수님께 예배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배한다 그런 거는 신이 아닌 어떤 피조물, 가장 뛰어난 피조물을 예배하는 우상 숭배를 범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에 동의할 수 없는 거죠. 성부는 아무에게서도 말미암지 않고 나지도 나오지도 않으신다. 이 이야기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 아주 간략하게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전혀 가치나 능력이나 영원 그리고 존엄에 있어서 동등하셔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가거든 성령을 보내고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이게 종속되어 있구나. 하나님 성령님보다는 성자가 좀 높으시고 성자보다는 성부가 높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즉 능력이나 영광이나 영원성이나 존재나 가치에 있어서는 동등하신 분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실 때에,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실 때에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에게 순종하셨던 거예요. 그분의 계획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로부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이게 뭐 높고 낮음에 있어서의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륜적인 혹은 실천적인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의 종속처럼 느껴질 따름이지, 가치나 존재, 영광, 영원성, 성품, 이 어떤 것에 있어서도 다 동등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보니, 깨닫고 보니 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가 몰라요. 예전,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예전에 부흥회 혹시 기억하세요? 막 기도가 막 절정해 가면 무슨 얘기하죠?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오라고 하고 해서 오실 분은 아닌데, 이건 아주 좋게 얘기한 거예요. 성령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한번 해볼게요. 목소리도 흉내 낼 수 있는. 성령 받으라. 아니, 성령이 무슨 공도 아니고 이렇게 던지면 받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아무리 뛰어난 영역의 목사라 할지라도 그 목사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물론 성경에 사도 바울이 했던,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들의 뜻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의 그 뜻과, 그리고 부흥 강사들이 할 때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더 능력 있어 보이고 더 권위 있어 보이고, 내가 성령을 주지 않으면 너희가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그렇게 외치던 때가 있었던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건 그럴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받으라 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독 성령에 대해서는 조금 편해요. 님자도 잘 안 붙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렇게. 그게 어디에서 왔는가? 이런 생각에서 왔던 거죠. 종속도 있고. 예수님까지는 예수라고 하기 뭔가 좀 안 될 것 같고. 근데 성령은 좀 성령님 하는 게 더, 그리고 예수님 했으면 됐지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 종속도 있다고. 제일 아래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 아니요, 그렇잖아요. 위격에 있어서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이 성경, 이 찬송에, 제가 아는 교수님도 성경에 성령이여, 그거 그렇게 안 부르셔요. 진짜 듣기는 참 힘들어요. 성령님이여 강림하시 이렇게 하는데, 듣기는 힘든데 그 말은 맞아요. 이 가사가 제대로 수정될 필요성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라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표현들이 더 옳은 거죠. 왜? 동등하신 분이시니까. 자, 어려운 이야기, 또 긴 시간 잘 참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 두 번의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고 또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성품이 어떤지, 그분이 또 우리에게 어떻게 일해 가시는 방식이 어떤지 등등을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연구한다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는 아주 큰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